이런 책이 있어요. 의미를 찾는 인간. 굉장히 좋죠. 이 책의 저자가 빅터 에밀 프랭클입니다. 이 박사님은 책을 여러 권을 저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근심에 대한 것과 해결 방법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그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살아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 책에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미를 찾는 인간인데요. 오랫동안 그렇게 이 수용소에서 갇힌 뒤에 어떻게 이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받아들였을까?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가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것도 나치 포로 수용소예요. 살아나올 수 없는 곳. 희망도 하나도 없는 곳. 그곳에서 삶의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저서를 했고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자기의 이름이 없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수용소에 가면 몇 번 하면 네 그리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하면 그게 자기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은 과거에 무엇을 한 사람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뭐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학벌이 높든지 낮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에 따라서 대우해 주지 않아요. 명예가 얼마나 있었나 직위가 얼마나 있었냐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수도 파이프를 땅속에다 쭉 이렇게 묻어가는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땅을 파는데 의사였기 때문에 이분은 한 번도 땅을 파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땅 파는 일을 아주 못했었어요. 작업 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 본래 직업이 뭐야?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정중하게 대답을 한 거죠. 의사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작업 반장은 더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치욕적인 말을. 의사 그랬으면 의사였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치욕적으로 그동안 사람들의 등을 얼마나 쳐먹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의 등을 얼마나 쳐먹었냐. 정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찢어지고 막 말할 수 없는 그 무너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중하게 나는 불쌍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는 돈보다도 이런 환자를 향해서 치료했던 의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이 사람이 정중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좀 수그러질 만도 하잖아요. 작업 반장은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면서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타했는지 기절을 했답니다. 기절을 하는 그 순간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분노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내 인격을 향해 주었던 모멸감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었어요. 사람마다 고생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생은. 그런데 인격이나 자신의 명예를 짓밟아버리는 것 같은 것은 참으로 참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격 모독은요. 그 사람 자존심을 완전히 몽골어뜨려 버린 일이기 때문에 정말 참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썼던 그가 책 뒤편 마지막 편까지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라고 다시 바꿔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수용소에 들어올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역사는 다 잊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개인적인 역사를 다 버려버리고 지금 수용소에 갇힌 정말 포로로 이렇게 있었던 그 현실을 직시하고 살았다면 오히려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매 순간마다가 지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게 저서를 기록했습니다. 행복을 향한 문은 바깥쪽을 향해서 열리고 그 문을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갇히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가짜 쪽을 자꾸 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밀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멍을 쓰러뜨려 버리고 앞으로 자꾸 당겨 버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갇혀버리는 거죠. 아예 행복을 느껴볼 수도 없을 만큼 고난의 문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기회의 연속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에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때그때마다 최고의 선택을 찾고 현재 주어진 것을 잘 다루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다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았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바 구원이에요. 불러주셔서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와서 그냥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옛 습성들을 좀 버리고 새 것을 담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사람답게 정말로 선택을 하며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순간순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 8절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어요. 바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아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이분은요 최고의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시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책망하는 걸 지적하는 글들을 많이 써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보내게 나서는 잠시 동안은 이거 괜히 보냈나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후회했을까요? 우리도 후회할 때 많잖아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겉면을 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의기소침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탁 와버려요. 이런 걱정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정당한 정말 지적 혹은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까 봐. 이 말을 잘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어버릴까 봐. 슬픔 속에 잠겨버릴까 봐. 그래서 근심을 해요. 우리가 걱정을 하죠.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있단 말이죠. 바울도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돌이켰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담대함으로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근심이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딱 바꾸세요. 누군가에게 겉면을 정말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영적을 위한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 걱정은 우리 인간적인 걱정을 잠시 했을 뿐인 거잖아요. 유익한 목적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혹시 상처받고 끝나면 어떡하나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적해서 편지를 보낸 책망의 편지가 그들의 아픔이나 상처를 늦추어서 그들을 아프게 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잖아요. 저들이 위한 지금 저들이 지금 처한 처지가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처지 자신들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완전히 축복과는 관계없고 구원과는 관계없고 회개에 합당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주님이 탄식하는 심정으로 그 편지를 보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은 다시 바꾼 겁니다. 바로 내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정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당신들이 처한 지금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고자 하시는지를 그거를 정말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당신들은 진정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근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근심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책망하는 편지 받았을 때 비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금방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쭉 보고 꼭 해줘야 될 소리는 해야 돼요. 저거 보면 막 직시적으로 한다, 뭐 목사님은 바로 스트레이트를 한다 이러는데요. 그러면 스트레이트를 안다면 빙빙 돌려서 하면 여러분 알아듣나요? 뭐 저기 뭐 늦어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나한테 한 말이 아니고 늦어주구나 이렇게 알아듣나요? 나들라고 하는 소리구나 다 알잖아요. 차라리 직시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여러분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들이 처음에 분명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당신이나 잘하세요. 목사답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당신 똑바로 해야 당신이라 똑바로 해.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마 두고두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두고두고 생각하는 그 자리 바꿔서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꾸는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근심함으로 회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완전히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어떻다? 사망의 죽음을 초래한다고 했어요. 야, 똑같은 근심인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정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둬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근심을 일단 찾아봤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도대체 근심과 염려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염려하는 거 많잖아요. 근심보다 염려.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음. 이게 염려와 근심 속에는 동일한 걸로 사용되었더라고요. 동일한 문장으로 사용되었어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은 근심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근심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근심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질질 끌려가서 내가 병을 만들고 죽어가는 근심인가? 이거 똑바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의 근심은요 사람들에게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옆 사람까지 다 스컹기 그냥 그 냄새처럼 그냥 온 천지를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희한하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근심의 모든 것을 쌓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예요. 내 생각도 부정, 보는 것도 부정, 다 부정인 거예요. 우리 자아가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근본이 죄잖아요. 우리 자아는. 세상 근심이 그래서 우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딱 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있던 평안과 이것이 딱 그냥 나눠져 버려요. 야 부서지는 거예요. 마구마구.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별놈의 생각을 소설책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내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도 문제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도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걱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하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병보다도 문제보다도 이 염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근심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회개가 우리 중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오면요 모든 것이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회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로 바꾸는 근심은요 결국은 회개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가. 왜냐하면 잘못된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는 기도는 맨날 먹고 마시는 것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면 또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도 않는 이거. 지금 주신 거 감사해서 더 큰 감사를 향해서 가면 더 큰 것을 받을 텐데 똑같은 보세요. 얻은 것은 똑같은데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받는 거하고 그저 내 앞에 여기만 딱 달랑 이 그릇만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큰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요 그릇 하나 들고 요거 좀 해달라고 요거 있는 거예요. 이 근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가 터져야만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생각 들어야지만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율법의 자유함이 뭔지 아세요? 야, 이것이 아니네. 지금 내가 이것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내 건강도 챙겨야 되고 믿음도 챙겨야 되고 성령도 충만 챙겨야 되고 기도를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정말 주님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주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이렇게 가면요, 딱 우리 눈앞에 보이는 데다 딱 이렇게 써서 붙여놓잖아요. 이런 글귀. 귀중품은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한국에 보면 그런 거 써져 있어요. 여기는 자기들은 책임 안 집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맡긴 것만 책임진다 그랬어요. 정말 귀중품은요, 거기다 안 넣고 주인에게 맡기라고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맡기셔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셔야 해요. 여러분 귀중품 그 목욕탕 주인한테만 맡겨도 믿잖아요. 우리는 저기 금고에 넣는 것보다 혹시 저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흔들어 보면서도 우리 못 믿잖아요. 어떤 분은요 은행에 금고도 못 믿어가지고요 세상에 그 자기 집에다 놔두고 교회도 못 온 사람도 있어요. 나 그 말 듣고 내가 진짜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 은행에 것도 누가 가져가고 집에는 더 가져가지. 근데 교회를 못 와요. 교회를.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다니면서 제일 탄식한 일이었었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못 맡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진짜로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는 정말 맡기지 못한 내 자신의 의를 위한 근심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왜냐? 제대로 맡겨야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예로 한 몸에 받았던 믿음의 사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엄청난 칭찬받았다. 누구시죠? 다윗이잖아요. 이런 다윗인데도요. 생각 하나 딱 잘못하니까 바세바 딱 간음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간음했으면 회개해야지. 얼마나 못된 짓 했어요. 지금 남의 가정을 깨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남편을 오히려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우리 생각에 바꾸지 아니하고 정말 이거 아까 후회했을 때에 올바른 후회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잘못된 건 빨리 바꾸시고 정말로 올바른 책만 했는가? 당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했으면 그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저질렀어요. 이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걸핏하면 추하고 부끄러운 그 옛날의 모습, 습성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적 진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하나 딱 인간적인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이래요. 딱 내 생각이 조금만 비껴나가면 우리의 옛날의 그 습관들 고고 치던 막 이런 습관들 하여튼 희한한 습관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나오는 것이 회개가 터져 나오면요. 이게 다 나와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회개예요. 정말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게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내가 여러분에게 봐서 지적을 한다 칩시다.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 고쳐야 하는 거고 고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이 드러났다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멋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근심해야 할 것은 아직도 죽지 못한 정욕,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여서 정말 죽으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잖아. 우리는 이 비참한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근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정말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나야 할 것들, 정말로 흔들어 눌러 넘치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의를 따라가야 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 이런 근심을 정말 여러분들이 피 터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평생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롭게 되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근심이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해야 해요. 형제의 영혼. 형제라는 것은 내 몸을 떠난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스터 브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딱 물에 빠졌어요. 그냥 보다 보니까 같이 걸어갔는데 확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고통치면서 허우적거린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심정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그 보는 여러분 심정. 나는 안 빠져 참만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와, 진짜 나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분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애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애쓰다가 내가 수용을 못해도 애쓰다가 안 되면 아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아마 생명을 구하려고 할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물에 같이 걸어가다 확 빠져버렸단 말이죠.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 있어요? 어머, 나만 안 빠졌으니까 참 다행이네. 이런 사람 한 번도 없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영혼들은 생각 안 하실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영혼들이요.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이웃에 눈만 잠깐만 돌리고 생각만 잠깐만 해봐도 정말로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지금 지옥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면서 가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려는 관심은 없고 오직 세상의 헛된 것에 딴따라 내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후회와 눈물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밖에 저들의 결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참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메어져야 하고 진짜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에요. 다른 걸 근심하고 싸맬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영혼들이 그냥 늘려져 있단 말이죠. 세상에 늘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안일하게 우리는 관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살 길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여서 정말 여러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근심하겠어? 아이고 이러고 있겠어요? 기도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근심의 기도, 정말 애끓는 이 기도는 결국 길 잃은 영혼들을 정말 사망의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바른 길로 메마른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게 되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이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을 믿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을 한번 지금부터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근심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도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맨날 가르칠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었다 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 내가 아프다.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럴 때 생각해 보니까요. 회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맨날 회개만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회개, 매일 회개. 성령님을 너무 슬프게 했구나. 이게 내가 목사인가 이게. 목사라면 좀 나아야 되는데 말이야.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내 속에서 이런 것도 이거 성령님을 슬프게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힘을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바꿨어요, 마음을. 그래도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어. 이것을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멸하다의 원어는요, 스벤님입니다. 스벤님이는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을 말하는 의미인데요. 그 불을 끄는 방법에 있어서는 연료를 우리가 공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제약으로 불을 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연료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우리가 세상의 제약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이 믿음, 사랑, 이 불을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이 헌신의 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불, 정말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아올 때에 여러분들 정말 부모 살아계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부모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근심을 하면서 정말 효자 효녀로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불은. 저는 그것만큼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부모님 이렇게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주일 예배 때도 보면 얼른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막 쫓아가고 무슨 일 있으면 쫓아가고 정말 부모님도 생각 많이 해요. 부모님도 별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별로 잘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저가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십계명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길까, 기쁘게 할까, 편히 모실까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 설교를 내가 준비하면서 십계명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인간에게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에다 두셨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은 가장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다 하셨더라고요.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명령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 바라시는 것 이상으로 저 잘하려면 제1계명. 정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도 내게 두지 말라. 정말로 근심하지 말게 하고 기쁘게 좀 해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살 것을 근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의식의 이 의식이 계획된다는 것이요,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하고 생각하고 분초마다 제가 성도 한 명한테 전화하기 전에 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전화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여소서, 다스리소서.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가지 않도록 나 입술은 더럽습니다. 때론 그럴 때도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신방을 갈 때도 저는 운전대를 딱 잡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갑니다. 하나님, 저가 가는 것이 헛된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뭔가가 심겨지게 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제 속에 항상 그게 습관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삶으로 딱 이게 바뀌어지는 삶으로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가도
속상하면 얼굴빛이 바뀌고 이런 게 보여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근심을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근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책망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니까 결국은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철두철미하게 매일매일 회개가 일어날수록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 저는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로 힘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오늘 그들처럼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힘이 날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편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당시 성도들처럼 첫 번째로 내 자신의 의를 위한 근심을 지금부터 하십시다. 두 번째로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세상에 끝나버리고 말 인생에 허우적대는 영혼을 위한 근심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래야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한번 지금부터 계속 돌아보고 한번 우리가 근심을 해보십시다.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보셔도 사람들이 보아도 온전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